아침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든지 와이파이만 터지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 나라의 목사님들과 부활절 인사를 나누었는데 미국에서도 부활절 인사를 전해줬어요. 그분이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 하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만이 영원하고 견고한 소망인데 오늘 우리가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부활의 소망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고통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목도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잠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곧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죽음의 최종적인 성격은 절망감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마 절망감이 지배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왜 절망감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왜 우리가 극한 고통과 절망감에 시달리게 될까요?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은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겨우내 죽었던 것 같았던 이 나무에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부활의 날에는 오히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던 무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를 보면 모두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제일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들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3명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는 2명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는 또 더 많은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렸고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렸던 그 여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 몇 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명의 복음서 기자 중에 어느 누구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후 1세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최초의 증인으로 여자를 언급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남존 여비 사상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말을 여자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태우고 말겠다.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에서는 남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니 복되시도다. 매일 아침마다 남자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릴 정도로 여자들은 염두에 둘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편견에 매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여자들이 무덤이 비었음을 발견할 때가 안식 후 첫날이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날이 중요했습니까?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첫 번째 부활절, 일요일, 이것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안식 후 첫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에 착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삶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근원이시라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비기닝이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안식 후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날이 됩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서로 잔을 나누고 모일 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주후 1세기쯤에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네 그랬거든요. 주의 날이에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되고 성도들은 그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과는 달리 일요일 이 주일은 그냥 1차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경축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동을 경축하도록 교회가 부름받은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부활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주의 첫째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일, 일반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더 이상 한 주의 첫날이 아닙니다. 이 일요일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로 이제는 그저 주말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에요. 일요일은 이제 사적인 영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가지고 일요일을 하면 뭔 생각하느냐 하면 일요일은 레저를 즐기는 날. 뭐든 자기 평소에 못한 걸 하는 날이 일요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요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친척을 방문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주일 예배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주일의 의미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이 주일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축하고 예배를 통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자격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되어야 되고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마 마리아가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까 그때는 이제 날이 밝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은 예수님을 위해서 굴려진 게 아니에요. 무덤이 막혀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돌이 굴려진 건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지만은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아마 요한이 좀 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바깥에서 무덤 안을 그냥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합니다. 성격대로 합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그 쌌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 요한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어떤 설명을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한 장정 20명 정도가 굴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돌이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돌인데 여자들이 가기도 전에 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땠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건을 다 두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무덤 도굴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무덤 도굴을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이 로마 황제가 포고령을 내릴 정도로 무덤 도굴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 도굴꾼이 제정신이라고 하면 누가 발가벗긴 시체를 들고 돌아다니겠어요? 다 수족을 동인채로, 수건을 동인채로 가지, 그것만 싹 남겨놓고 누가 벌거벗은 시체만 그렇게 훔쳐갈 도굴꾼이 어디 있겠어요?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에 세마포와 수건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 누구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8절에 보면 마치 요한이 믿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믿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옮겼나 보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 모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도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봐요. 이렇게 교회는 여자들이 참 일꾼이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은 참 여자들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몸이었으니까 마리아가 쉽게 구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불렀던 것처럼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반갑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17절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너무도 놀랍고 반가워서 예수님을 더 오래 머물게 하려고 아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한 이 말을 가지고 이단들은 내심 쾌재를 부릅니다. 거 봐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붙잡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뭘 의미하겠느냐. 예수의 부활이 신비적인 환상이거나 영적인 각성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이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가연설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 그랬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가장 적합한 견해는 이런 게 됩니다. 본래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온전한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진 이후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서 마태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생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생전의 랍비로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 초기에 이렇게 아주 친밀한 용어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 형제들이라.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약함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 내 형제들에게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성하고 계시는 새 공동체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성하실 그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부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 먼저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다른 복음은 장소를 강조를 해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나 요한복음은 장소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새롭게 형성될 그 관계성,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과의 새롭게 형성되는 그 관계성에 요한복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루시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될 부활 공동체에 요한복음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공동체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지는 그 영적인 부활 공동체.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 공동체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부활 공동체 사명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이 나빠졌어요. 물론 교회가 억울한 것도 있고 항변할 요소도 있지만은 지금 현실이 그래요. 참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참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적어도 10년 동안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강조하신 내용은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치유와 힐링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 공동체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부활 공동체의 소임을 잊지 말고 사회적인 치유와 힐링을 위해서 힘써 나갈 때에 이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무덤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새 창조의 이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의 소임을 감당하면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핀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은총,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덤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코로나19도 힘겹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이 부활 공동체인 교회, 예배 공동체의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부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